네, 언어학과의 우리 남성우 교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 16, 17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찾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행한다는 것을 how you live,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혹은 how you walk,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본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우리 같이 한번 참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삶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는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옵니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왜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세월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opportunity라고 NIV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이제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영어의 타임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응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타임이 영어에서는 이제 똑같이 그냥 타임이라고 쓰지만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는 시점, 어느 때, 정해진 때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고, 크로노스는 이렇게 길이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리킬 때 쓰이는데요. 여기서 쓰인 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아껴서 사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해라, 잘 활용해라라는 뜻으로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길이를 잘 압축적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는 뜻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때로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은 우리가 이제 길이가 있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그 세월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매우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15절에 읽었던 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how you live, how you walk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걷는다는 뜻의 그 walk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걸을 때에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행하다, 우리말에서는 또 행하다 하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행하다가 걸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더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요예배 오신 것도 사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 삶의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기회는 뭐 성공하는 기회는 인생에 뭐 3번 온다, 뭐 2번 온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기회들이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양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기회를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세상 사람으로 그 기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기회들을 바라보면 이게 세상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하면 이건 세상의 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그 양면성을 갖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로 잘 그 기회를 활용해라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수요 예배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는 이번 주에 오늘 참여하는 기회와는 같지 않아요. 그죠? 때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번에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 혹은 어디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데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혹은 내년에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죠? 똑같은 기회가 오지 않고 다른 기회가 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각각 예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우리 신분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만 살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그리고 그 일들에 그리고 관계에서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일과 관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과 관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망각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도무지 그걸 모른다. 너가 한 일이지 나는 도무지 그걸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우리가 기회를 잡고 또 세상이 주는 기회들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회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참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세상이 주는 기회와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거를 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서울대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작년에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오고 대면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안 오셨다가 요즘에 다시 오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쉼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죠?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세게 바람을 부신다. 그리고 참 크고 큰 그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제는 뭐 센 바람을 보내고 언제는 그냥 조금만 보내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그런 바람과 성령의 불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혹은 느끼고 그 한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구경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캠퍼스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보는 눈이 있으면 정말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은혜가 정말 세상 가운데 충만할까요? 충만한 걸 느끼세요? 보세요? 경험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시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이가 있고 그것을 못 보는 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속 그걸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못 보겠어요. 그죠? 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를 지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못 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캠퍼스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imitators of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본받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따라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walk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alk in love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고 작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들이 찾아왔는가요? 혹시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도 회의도 하고 뭐 직접 대면으로 미팅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것 이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연말 연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정해놓은 절기이긴 하지만 이 절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그죠? 우리가 과거의 지난 절기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또 우리가 그 기회를 갖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할 기회를 갖는데 이런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요.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기회는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사실상 상당히 새로운 그런 도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챌린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작은 기회, 큰 기회가 있어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챌린징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이제 챌린징한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함께 이 챌린징한 그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봐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그냥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시는 분 혹시 아세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말 나는 뭐 입이 둔한 자다, 나는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막 여러 번 테스트를 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인가요? 해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도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쉽지가 않다, 챌린징하다라는 것, 혹은 많은 경우에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비유해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온 재산을 팔아버려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을 때. 야,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꽝이면 어떡해. 그런데 그 극히 귀한 진주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진 전 재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요. 그리고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온 소유를 또 팔아.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게 되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또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럴수록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또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이제 기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기회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 오는 기회들이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런 챌린징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주님부터 멀게 하고 나의 삶을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삶을 정말 갉아먹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죠. 여러분들, 나는 이제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 늘 그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장면, 혹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마르고 물이 멈춰서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 장면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저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라는 영화 보셨어요? 쉽게라는 영화 보시면 그 바닷물을 이렇게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그런데 바람이 무척 불어, 그죠? 바람이 무척 부는데 그 바람을 무서워하고 또 옆에 벽같이 서 있는 바닷물을 두려워하면 못 가요. 그렇지만 그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벽같이 이렇게 서 있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바다를 건너는 귀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굉장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바람, 그 세찬 바람으로 홍해를 멈추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믿어요. 저희가 태어나서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그것 못지않게 저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거 진짜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많은 경우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헤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를 아주 신실하시게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그 길로 가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 정말 하나님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나한테 행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제가 뺀질뺀질하게 그럴 때도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행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캠퍼스에, 서울대 캠퍼스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캠퍼스에 계속해서 그 기적의 부흥의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 기회들을 잘 우리가 잡고 믿음으로 그게 순응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흥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말처럼 되어버린 세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계속 우리에게 그 바람 불어주시고 끊임없이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있나? 혹은 뭐 우리 지금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혹은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봐요. 그런데 구경해.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봐요. 혹은 부흥의 역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지금도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람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부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부흥의 한가운데로, 불길 한가운데로, 바람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홍해의 그 세찬 바람에 그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대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개강 예배 이후에 이제 요르단에 우리가 가자. 아까 참 요단강 얘기를 했는데 요단강의 그 요르단이 맞아요. 근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봉사팀을 나가야겠다. 이거 하나님 부르심이다. 지난 이제 개강 예배 때 고성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무척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 담당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간증을 또 하면 제가 막 이제 학위를 저는 7년 동안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은 한 뭐 5년 이런 정도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박사학위를. 저는 7년이 걸렸는데 마지막 1년 동안 이제 논문 정리하고 마지막 그 해에 제가 논문을 제출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금이 그때 한 3,0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등록금. 그걸 이제 내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러시아로 그때 LA에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간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난 교회여서 거기에 600~700명이 가요. 교회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됐었는데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비행기 2대를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 가고 싶은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막 이렇게 마음에 사무치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등록금을 다 이제 그 여행비로 내고 비행기 2대로 나눠 타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스크바의 스테디움 실내 체육관에 반을 나누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만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온 분들이냐면 옛날 이제 구소련의 서부 레닌그라드 지역 그쪽에서부터 저 사할린까지 그 온 구소련 뭐 이게 중앙아시아에서도 오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이제 우리 LA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운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 멀리는 저기 사할린 같은 데서는 보름을 왔다가 보름을 가요. 기차 타고. 근데 배도 탈 거야 아마 사할린에서 오면. 근데 우리는 가서 한 일주일 남짓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 그 집회를 하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빵을 썰어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만들어야 돼요. 13,000면 샌드위치를 한 40명이 만드는데 그러다가 막 톱에 손톱이 잘려가지고 막 끙긋처치 당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모아놓은 돈을 이제 다 까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돌아온 다음날 우체통에서 장학금이 와 있어. 장학금이 와 있어. 그 장학금 신청도 못 해요. 7년 정도 되면 신청하지도 말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기에 이제 등록하고 졸업을 했죠. 할렐루야. 그러면 근데 장학금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참 기쁘게 여기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어떤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분은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디로 밀어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우리가 잡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일 저의 인상에 남는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이 있어요. 김훈현 목사님께서 한 몇 달 전에 말씀 나누신 건데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경홀히 여겼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죠? 그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여인이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개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도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그 자녀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구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참 간절하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nothing, I'm nothing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적이 있나 참 회개가 됐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김은희 목사 말씀 들으면서 막 그냥 회개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You have great faith.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have great faith. 그 이방 여인에게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You have great faith.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성경에 찾아보니까 또 다른 건데 한 경도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하인이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죠? 그때 똑같이 You have great faith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도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You have great faith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 줄을 알아서가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루신 일이죠.
그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죠? 저희가 이제 15, 16, 17절을 봤습니다. 근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아까 이제 NIV 버전에 보면 이제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이 아끼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구속하라. redeem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구속, redeemer 하면 구속자, 혹은 우리가 이제 속량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죠. redeem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NIV에는 아까 이제 opportunity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이 그 킹 제임스 버전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것을 redeem the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보니까 redeem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일 때 그것은 누군가를 어디에서 건져내는, 그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죄악에서 건져낸다, 약함에서, 속박에서, 세상의 법에서, 노예의 땅에서 건져낸다. 이런 구약의 말씀도 있고요. 혹은 공허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낸다. empty way of life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제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redeem the time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지금 이 시대를 the time이에요. 그냥 어떤 정해진 어떤 특정한 그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는 일에 너희가 지혜롭게 참여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백성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기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기 또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다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걸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을 보내신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또 이 시대에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보면서 그 일에 하나님 일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사온데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와 도전을 주시며 또한 그에 순종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